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도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 때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눈에 두드러지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조차 손을 놓은 그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두드러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늘 사업을 할 때마다 잘 되지 않고 고전을 거듭하다가 어느 한 아이템이 갑자기 히트를 치면서 사업이 풀리게 되어지고 번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감사할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걸 뭘 말이라고 하나 싶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굳이 알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상적으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은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통계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약 10% 정도만이 감사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찍이서 예수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소문으로 듣고 우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하여 확인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임으로써 확인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너희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고쳐주신다 이 말이겠죠. 믿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 한가운데에서 실제로 자기들의 몸을 보니까 나음을 얻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제가 성경의 통계가 1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10%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구나. 분명히 모두가 고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이렇지 않나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두려운 거죠. 혹시 내가 90%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감사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할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당장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에 대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죠. 1시간이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그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자신들의 억울한 삶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기쁨에 들떠서 미처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기 기쁨에 함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하나를 해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해야 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어서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울 수 없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웃기기 때문이고요. 웃지 못하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씁쓸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질병에 걸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집을 다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서원한 게 생각이 난 거죠. 집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자니 너무나 아깝고 갑자기 고민이 생기니까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판다는 광고를 냅니다. 집을 팝니다. 집값 10억짜리거든요. 집값 10,000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사실 때는 반드시 이 조건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조건을 밑에 하나 달아놓았는데 집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길렀던 고양이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는데 고양이 값 9억 9,999만 원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집값 10,000원에 고양이 값 9억 9,999만 원. 집값을 다 팔아내는 10,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예화를 보면서 이거 물론 이런 일은 없겠죠. 웃자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씁쓸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고자 하니까 왠지 아깝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좀 목록으로 작성을 하시고 오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목록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감사할 일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받은 은혜만 놓치지 않고 감사해도요 감사할 내용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제목을 따라 헌금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의무 헌금,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 헌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라면 예외 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고민하고 이게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머지
예를 들어 건축원금이다, 구제원금이다, 선교원금이다, 뭐 등등등등, 또는 감사원금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시면 돼요. 그 가운데 제가 감사 헌금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헌금이 많아서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성도들, 무엇이 감사의 내용인지 아는 성도들, 그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살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 어떤 헌금보다 감사 헌금이 많을 때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목록에 적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나의 수고로 살아갈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즉 눈에 띄게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뭐 별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근히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겨우겨우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과연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합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수고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 열매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상의 삶,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우리의 수고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발견하고 시편 127편을 짓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 보면 건축자의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 이 건축자는요, 초보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숙련된 그런 건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집을 짓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지어지는 것임을 지혜의 왕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혹시라도 다른 대적이 우리 성을 침략하지 않을까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을 크게 뜨고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서 경성함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해요.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은 소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건,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솔로몬 왕이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하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의 수고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아주 단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하거든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수 비를 내려 주셔야, 태양을 쬐게 해 주셔야,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상 속에서 내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남유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통치하던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선지자 하박국.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요시야 왕은 보기 드물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신앙을 회복하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타락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이웃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다, 심판의 막대기로 바벨론이 사용될 거야, 이것을 말하라고 예언으로 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이전에 뭔가 좀 일을 하셔야죠. 왜 당신의 백성들이 죄의 삭신, 징계를 받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예요. 분개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게 지금 그 당시 남유다의 사회적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데, 그것이 이웃나라 바벨론이에요. 하박국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건 아닌 거예요.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1장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여기 악인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토를 하는 거죠.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상태,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과연 감사의 감정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그저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낙심만 될 뿐이에요. 슬픔만 다가옵니다. 한숨과 신음소리밖에 없어요. 그냥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요만큼도 감사의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반전의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쭉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하시는 가운데 한 부분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야, 이걸 내가 그동안에 왜 몰랐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상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보통 살 때, 삶의 맛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상황이 아주 형편없었는데 개선될 때, 내가 목표라는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될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꿈틀꿈틀거리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맛보게 하실 그러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지, 이게 바로 사는 맛이야. 보통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그런 걸로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의 조건과 관계없이 너는 내가 있음으로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 주실 때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처해 있던 그 당시의 상황, 죄로 타락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여기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바벨론을 들어서 침략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는 거예요.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징계의 두려움이죠. 또 한 가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6가지 없는 것이 나오는데, 첫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이 3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예요. 3대 과실수란 말입니다. 3대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농업을 하는데 생산량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목축을 하는데 양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요? 우유를 마실 수가 있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붕괴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생존의 위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그 다음에 하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변화입니다.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상황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 국가적인 존망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먹고 살 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태평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야. 완전히 미쳤죠. 옆에서 보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무슨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통하지가 않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적 개선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이미 오케이. 감사의 근거가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의 진수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알려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알게 된 거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을 하는데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는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고요,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 그가 진리를 깨닫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남은 생을 바칠 거야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그의 앞에 펼쳐지는 삶은요, 오직 고난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서 내 삶은 이러하다라고 고백한 요약된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11장 보시면 24절 이하에 잘 보세요. 하나씩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였노라.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자신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고백한 것이 31절에 나오는데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냐. 내 삶이 이러했어, 이거 조금도 더 보탠 거 아니야, 사실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 삶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고 여전히 풍랑 중에 있는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절대적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고난 중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 버티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 제가 이 뜻을 정확히 몰랐을 때 옛날에 이 말을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시상이 서정적이잖아요. 야,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하여 막 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하여 뛴다는 말이에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슴의 발은요, 절벽 같은데 이렇게 가파른 이런 곳에서 탁 달라붙는 그게 있어요. 사슴의 발은. 실제로 제가 남아공에서 이렇게 등산을, 아주 높은 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 제가 멀리 사슴을 한 마리 봤거든요. 사진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슴이 저 멀리 딱 있는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고고한 자태로 나를 쫙 쳐다보는 것만 같은, 같이 눈을 마주친 것 같은, 너무나 멋있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파른 이런 절벽이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절벽과도 같은 인생의 고난의 한가운데에 마치 사슴이 절벽 속에 고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함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눈물 나죠. 가슴이 아려요. 그런데도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침략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환경이 어떠하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로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인가 감사인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묻고 답하시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절망인가 감사인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절망입니까?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절망입니까?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는 절망입니까? 감사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로 바뀌게 되었는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로 이미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는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받은 바 은혜가 커요. 기쁨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랄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이런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어 원망과 불평, 한숨과 신음만 나올 그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감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강력한 신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감내하고 뚫고 나아가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고 하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찬양이 있죠. 그 찬양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쳤습니다. 논밭에는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감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당장은 아니어도 베푸실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도 감사하되, 특별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로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염려거리들,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 입에서 원망이, 내 입에서 불평이, 내 입에서 비난이, 내 입에서 한숨과 신음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도 커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며 마침내 주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안경의 새로운 변화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단순한 진리, 이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베푸시고 계시는 주의 은혜와 베푸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감사의 꽃을 피워내게 해 주십시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칠 때 주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커지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